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누구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은 본인을 누구라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길은 그들이 가야 할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진리는 구원받을 자 그들이 가야 할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구원받은 자가 얻게 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통로이자 방법이자 유일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방법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생명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그 생명이 얻는 건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인을 누구라고 하셨는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삭군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삭군은 뭐예요? 품삯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양은 내 양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양이 위험에 닥쳐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양을 공격할 때 자기 생명을 도망가는 자가 삭군이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같은 양치기라도 다른 거죠. 지켜주는 분, 양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목적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분.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신 분.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다윗의 원래 직업 양치기였어요. 그렇죠. 다윗이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은 선한 목자였고 그가 왕이 돼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결국은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다윗을 모태로 한, 다윗의 자손으로 모태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였고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돌팔매로 그 늑대나 짐승들을 죽이면서 지켰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골리앗도 죽이잖아요. 그 돌팔매질을 통해서 결국 그런 모습이 투영된다. 예수님께 투영된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사명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대속의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열매를 맺지 않죠. 그 본체에서 나온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열매만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고 열매도 맺으려면 누구와 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죠?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다. 내가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희 생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것. 그래서 계속 이게 자기소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지금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소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는가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셨고 어떤 사명을 갖고 오셨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를 보니까 1, 2, 3번만 봤더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본인을 누구라고 하셨는가?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네?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쵸?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오케이, 다 좋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는 분,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계속 봐왔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자,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의 반대죠. 빛은 어둠의 반대죠. 그럼 어둠은 뭐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빛은 뭐예요? 의와 성령과 천국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사탄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간다, 천국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셋째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본다면 결국 생명을 얻는 일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짓기 참 좋은 거죠.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죠. 그럼 빛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자, 여섯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이 세상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빛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인을 계속 어필하고 계신 거예요. 일곱 번째,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게 뭐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혈통들을 따라서 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다? 뭐예요? 원래 위에서 계셨던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잉태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얘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없음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구한, 죄 없는 자가 대속하지, 죄 있는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께서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죠. 세상에 속하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뭐 영웅들이 나와서 내가 뭐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해봐야 자기 나라만 구할 뿐이지 다른 나라는 또 다 심판하고 다 죽이잖아요. 뭐 위대한 영웅들 많잖아요. 그런 영웅들이 다른 나라 침범해서 자기들은 제국이 되지만 뭐 다른 민족들은 또 다 죽여버리는, 학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구원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이스라엘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셨던 이유들이 다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안 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 땅에 속하지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8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생명이다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죽지 아니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 공격할 때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는 것을 막 증명을 하려고 막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지식도 없다. 부활해야 하는 것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데 그게 꼴값지 않으니까 꼴뱅이 싫으니까 그걸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무지한 자들이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 두렵죠. 죽는 게 두려워요.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에 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 자세한 내용, 이 지옥의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지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때 알려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3일 동안 지옥에 가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긴 채 떠나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어땠는데요? 큰 물고기한테 잡혀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요나가 뱃속에서 살아있던 게 아니라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해냈을 때 요나가 부활했습니다. 네, 부활했어요. 거기 뱃속에서 며칠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요나가 부활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작.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나가 이게 죽었다고 봐요.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다 죽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옥 갔다 왔다고 봐요. 그래서 죽었다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전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그거 살아남습니까? 그쵸? 생각해보세요. 고래도 위산이 있을 텐데 바로 죽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땅의 심장부가 어디라고 했어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옥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 지옥에 가신 예수님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셨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천국에 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낙원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낙원은 땅 밑에 있었습니다. 낙원이 땅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서 막 예루살렘에서 막 보여줘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 부활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같이 가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낙원이 그때 어디로 가요? 그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셋째 하늘로 옮겨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낙원은 이제 땅 밑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드릴게요. 낙원은 원래 땅 밑에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싶다 할 때, 엘리야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할 때, 사무엘이 어디서 나타나요?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지옥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낙원에 있었죠. 그러니까 낙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셨다가 지옥에 가신 거예요. 낙원에 누구랑 같이? 강도와 같이 가셨다가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땅의 심장부로 또 가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있을 때 거기가 낙원이죠. 저기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랑 자기 집 앞에서 음식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니까 저에게 손으로 찍어서 물 좀 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낙원하고 지옥은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에 있고 지옥은 땅에 있는데 셋째 하늘이 보여요? 지옥에서? 안 보이죠? 그 거지 나서 예를 든 거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근데 비유에 본인 이름이 나왔다는 건 없는 얘기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나사로 딱 찍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거기 근데 큰 웅덩이가 있어서 무적행이라고 하거든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볼 수는 있었던 거야. 옛날엔 지옥 간 사람 옛날엔 더 심했죠. 낙원이 보이는데 자기는 지옥에 있어. 지금 지옥에서는 낙원이 보이지 않죠. 지금은. 낙원이 옮겨졌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왜 가셨어요? 그럼 땅의 심장부라고 하면 땅의 심장부는 왜 지옥이에요?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땅 밑에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지옥은 무엇인가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옥에 왜 가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죽기만 하고 지옥은 안 가셔요? 죄진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죄인이니까 지옥 가셔야죠. 누구 대신? 나 대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렇죠?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쵸? 노아 방주 때 노아의 아내와 아들 함셈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 그래서 8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영들이 가 있는 감옥. 그거 어디예요? 지옥이죠. 거기에 가셔서 선포하셨다잖아요. 전도하신 거죠, 뭐. 말씀 전해주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의 심장부, 감옥, 거길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나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요나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겠고, 지옥도 예수님께 대신 가셨으니, 예수님께 날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안 죽고, 예수님께 지옥에 날 대신해서 가셨으니 지옥 안 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자, 9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항상 만족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육적으로? 아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할 때 5,000명을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잖아요. 굶주리지 않게 하시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다 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게 메시아의 표본이거든요.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 예수님께서 난 진정 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는 생명이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빛에 거한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세요. 왕. 어떤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보통 왕들은 뭐예요? 전쟁하잖아요. 전쟁. 그 다른 민족 죽이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놈들 죽이고 그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왕이 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둠 안에 거하면 어때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짓고 괴로움 속에 살면서 본인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의를 행하고 평안 속에 살면서 본인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게 하는 삶. 그게 빛된 자예요. 그래서 남 회방하고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들은 어둠 안에 거한다고 보면 되고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속에 평강을 주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 안에 거한다. 그게 어때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예수님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예수님은 본인을 무엇이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잡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느낀 게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죠?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해요. 이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본인을 무엇이라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빛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